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주제 강론하는 시간인데 오늘 좀 길어져도 양해를 하시고 한 시간을 꽉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주의라는 얘기 들었죠? 세대주의. 목사님들도 그래요. 세대주의 하면 뭘 폄하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여러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 또 세대가 있어요. 세대. 그런 것인데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하니까 야 말씀을 정확히 살피라 이런 뜻으로 되는데 영어 성경은 rightly divide입니다. 쪼개란 말이에요. 쪼개서 바르게 쪼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또 내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뭘 연구하?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개역성경 보세요. 이게 뭔 뜻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나눌 뿐자, 쪼갤 뿐자, 변론한다는 얘기예요. 변증한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뭘 드려? 뭘 드려?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많이 인용한 구절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start to show 너를 어떻게 나타내란 말이에요.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는 건데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rightly 옳게 divide 조각을 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건데 이걸 개역성경은 어떻게 놨다고 이렇게 놔버리니까 옳게 분별하여 하니까 의미가 다르게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쪼개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을 여러 시대 나누어서 또 세대 여러분 아브라함 세대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게 말씀을 보라는 얘기인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세대와 또 세대주의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 어떠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의 교리가 아닌 우리 예수님의 교리를 따르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대상을 나누고 시대와 세대를 나누고 또 말씀의 성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언약을 가지고도 우리는 새 상속 언약, 유대인들은 새 언약, 또 율법과 명령.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 우리 명령은 예수님의 교리. 그걸로 나눌 수 있고 또 제사장 체계는 어때요? 구약에는 레위지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예요?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해서 말씀을 구분했어. 구약인가 신약인가 크게는. 또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인가 우리 크리스찬인가. 또 저 사람은 천사와 같이 부활할 사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사람.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대주의에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본 지가 한 15년 됐죠. 15년 좀 넘었죠. 지금 10년 전만 해도 킹제임스 성경 자체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보고 특히 제 사이트에 지금 1000명이 넘었더라고. 1000명이 넘었는데 남성분들이 3분의 2예요. 여성분들이 33%밖에 안 돼요. 다른 데하고 반대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매일 말씀 TV에 고맙게도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서먹한 거야. 이 매일 말씀 TV의 강론이 서먹한데 그냥 묵묵히 참고 들어주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떨 때는 전화 하나 와가지고 또 까칠하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말씀을 분명히 나눠보라고 그랬어요. 나눠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을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가니까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을 얘기하잖아요.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땅이 아니고 지금 있는 하늘이 아닌 새 하늘 새 땅. 여러분 이제 공부를 제가 하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다 보면 세대가 나와요. 세대가.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의 세대. 그러나 그 뒤에는 뭐예요? 타락을 했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게 1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 무죄시대라고 그랬죠.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못 봐주겠어. 못 봐주겠어서 노아의 홍수로 멸해버리잖아요. 그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노아에게 다른 경륜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요 과실만 먹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과실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죄를 짓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또 땅을 갈아야 했어요. 땅을 갈았어요. 그러나 육식은 안 했어요. 노아 홍수 지나서는 육식을 했어요. 노아 홍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또 특별히 굽 갈라진 거, 비늘 없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음식 규례를 따로 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은혜의 시대 와서는 그런 규례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시대잖아요. 우리는 은혜 시대잖아요. 그럼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또 환란의 666표가 적그리스도가 난무하는 그런 환란 시대가 올 것이고, 환란 시대가 끝나면은 주님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왔고, 말씀을 나눠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배웁니다. 선사 시대가 있었고, 또 삼국 시대가 있었고, 고려 시대가 있었고, 이조 시대가 있었고, 아니면 임시정부가 있었고, 나누잖아요. 헌법도 다 틀리잖아요. 아까 여러 시대가 있었고, 또 그 세대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냥 세대주의, 뭔지도 모르고, 목사들이. 그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라 하셨어요. 다가오는 시대들은 어느 시대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러 세대라고 나왔네, 개혁성경이. 개혁성경 아니에요. 여러 세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세대 얘기를 하면은 2단, 3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라고 나와 있죠. 다가오는 시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대가 있다면 이 현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현 시대. 현 시대. 창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창조물이 천년왕국을 기다려요. 이건 다가오는 시대예요. 이건 현 시대예요.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개혁성경 이걸 이거 단어를 또 빼버렸네?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은 그것을 알려하지 않는데, 지금 은혜의 시대는 이 신비를 알려줬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했지만 다른 시대,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다른 세대라고 나왔네, 개혁 성경에. 아, 성경은 세대가 있구나. 세대별로 말씀을 나눠 부여하는구나. 아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 여러 시대, 여러 세대에 감추어졌었어. 그러나 이제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 개혁성이 비밀이라고 그러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아이고, 이거 한번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참. 우리는요, 현 시대에는 뭐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희미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볼까요? 13장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바울이 많이 알아도 부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세대가 이렇게 우리는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는 모든 시대, 이전 시대, 현 시대, 다가오는 시대. 킹제임스, 개혁성 이런 걸 희미하게 해놔버렸잖아요. 대대로 이렇게 했을까, 대대로.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는 뭐예요?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노아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 욥 같은 거, 또 모세 율법 시대가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도 다양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됐어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선악과만 안 따먹어. 그러나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면 제사를 가르쳐 줬죠. 그래서 아벨에게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드리는 건데, 그때는 가인이 그냥 지 맘대로 드렸잖아. 그랬더니 뭐 가인이 여러분 보면 뭐 소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여러 가지 희생제, 화목제 많이 있지만 그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여러분 번제 아시죠? 번제. 제사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뭐 성경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가인은 소제, 그 다음번에 희생제, 여러 가지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그때 있었나요? 가인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인 애썼다 이거지. 가인이 애썼다. 고생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혔죠. 양을 잡았어. 제사를 드리게 하고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걸 가인 아벨이 이어받은 거예요. 아까 여러 시대. 이걸 알아야 해요. 여러 시대의 경륜이 어떤가를. 지금은 은혜의 시대. 앞으로는 환란의 시대. 우리 전 유대인들은 율법 시대. 이런 것을 알아야죠. 자, 먼저 땅은 어땠어요? 땅의 상태. 이걸 성경을 제가 다 찾아보려면 너무 많아요. 말로 할게요. 태초에 땅이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 처음 창조한 땅이에요. 처음 창조한 땅. 그럼 땅은 뭐라고, 목적이 뭐라고 해요? 거주하기 위한 거예요. 거주하기 위한 거. 이사야 45장 18절이에요. 이사야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하니가 이같이 말하노.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여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을 때 땅을 창조 목적이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어. 사람이 거주하도록. 화성이나 달나라가 사람이 거주하도록 만들어졌나요? 헛된 짓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까 1장 1절에 어차피 찾아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땅의 상태예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은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에서 움직이니라. 이게 지금 이건 뭐예요? 제가 말씀 6,000년 이전에 물속에 담겨 있었던 땅, 물속에 잠겨 있었던 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태초의 땅이에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은 혼돈 상태란 말이에요. 혼돈 상태. 그런데 이 혼돈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땅에다가 빛을 비추시고 물속에 있는 그 땅을 건져내서요. 물들을 나눠서 궁창을 만들고 물들 사이에다가 하늘이라 하고, 이게 에덴의 땅이에요. 에덴의 땅. 이제 에덴의 땅을 만드는 건데, 이 에덴의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에덴의 땅이. 자, 정확하게 또 여러분들이 3장 가서 봅시다. 3장 17절이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려요. 그냥 과실만 따먹으면 되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땅의 소산을 먹어요. 땅을 갈아야 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땅을 갈 필요가 없었어요. 땅이 기름지고, 자체가 기름지고, 또 과실만 따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자기들이 수고를 해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만 해도 지금 몇 번의 변화가 있냔 말이에요. 태초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6,000년 이전에 이전 세상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혼돈의 땅이 되어버린 거야. 그 땅이 물의 잠수가 되어버려서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 땅을 끄집어내서 에덴의 땅을 만들어줬는데 그 땅을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과일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잡초가 있어요. 잡초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농사 한번 져보세요. 풀이 얼마나 잘 나는지. 그런데 7장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7장에 그 땅이 다시 또 어떻게? 홍수로 다시 7장에 가서 뒤덮인 거예요. 뒤덮여버린 거예요.
물들이 120일 동안 땅 위에 넘쳐고, 사람도 8사람만 살고. 그런 상태에 지금 땅이, 물이 거치고 나서 이 땅이 지금까지, 2023년까지 지금까지 이 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회복됩니다. 이 땅이 어느 때 회복돼요? 이사야서 가니까 30장 26절이에요. 자신의 백성이 찢어진 골 싸매시고 상치를 치우신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높은 산과 모든 언덕에 물들이 넘치는 강과 시내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봅시다. 계시록이에요. 21장 가서 봅시다. 새하늘 새 땅이 있단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가지 땅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두 번째. 그 땅이 물속에 잠겨버려. 근데 물속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이 갖고 졌는데 죄를 짐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내가 밭을 갈아야 하는 이 땅이 된 거예요. 이 땅이. 지금까지. 근데 이 땅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땅을 천년왕국 때는 또 기름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은 새 하늘 새 땅이 온다는 거. 이게 세대예요. 이게 세대. 이게 세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세대가 주어지는 거예요. 땅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마찬가지 언약에 따른 또 말씀이 달라요. 언약에 따른 말씀. 여러분들 그 에덴의 언약이 있었어요. 에덴의 언약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건 누구 한 거예요? 아담에게. 땅, 물속에 오래도록 차백해 있던 땅을 끄집어내서 땅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28절. 여러분들 또 처음으로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또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뭔 말이에요? 땅을 채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단어 압니까? 이거 리프니시죠. 프리니시가 아니라 리가 붙었잖아요.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전에 채워졌던 거예요. 땅이 채워져서 누가 살았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물속에다 쳐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땅을 끄집어내서 여기 다시라는 말을 뺐어요. 여기 번역하신 목사님은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여기 이 성경을 이걸 킹제임스를 번역한 목사님은 재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나왔잖아요. 리프니시라고. 리프니시. 다시 채우는 거예요. 2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것을 지키게 하셨고 다스리게 했어요. 하시는데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없었으면 좋았는가 봐. 왜 이걸 해놨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대별에 따라 제가 얘기했죠. 이때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예요? 노아의 배에 올라타라는 거.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 우리한테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대환란에 가서는 뭐예요?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말고 666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있어요. 이때는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 싫어? 왜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놨냐고 그래? 목소리가 또 높아지는데, 에덴한테는 어쩌고 썼어요? 에덴의 언약은 아담한테는 재창조를 하시면서, 네프네시 재창조, 네가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운 대신에 선악과 먹지 말아라, 언약을 했습니다. 자, 3장 15절 갑니다. 3장 15절. 내가 너와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뭔 얘기예요? 이제 마귀가, 사단이 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해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 때 했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여자의 씨,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뭐예요? 너는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의 씨와 여자의 씨 했을 때 여자의 씨를 통한 구원의 약속, 여자의 씨를 통한 구원의 약속.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의 씨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이제 최초의 복음이에요. 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아까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뭐예요?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9장 4절입니다. 이건 누구하고 했어요? 너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아담과 하와는 고기 안 먹었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단지 피는 먹지 말라는 거.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것도 언약. 아까 말씀에 따른 언약. 다르단 말이에요.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는 거. 12장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셔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너는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복의 복을 주고, 어떻게? 내 안에서 땅의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씨로 낳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저 17장에 가면은 언약이 나와요. 아브라함, 내 언약이 되겠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이건 뭐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 자꾸 좁혀지는 거죠. 지금 아까 저 앞에서부터 에덴, 그랬다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건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아에는 이제 육류를 해도 좋으나, 육식을 해도 좋으나 피채 먹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이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 출애굽기 20장 율법.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여러분 이건 잘 모를 거예요. 이건 잘 모를 건데 이것도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 내 종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 하면서 쭉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지상왕국이에요. 지상왕국. 다윗의 왕국. 그래서 그 다윗이 통치했던 그 40년, 물론 솔로몬 때도 좋았죠. 합치면 80년. 그걸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과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게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아까 지침은 모세의 언약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어렵죠, 조금.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첫 언약이 있었어요, 첫 언약. 이건 이스라엘과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언약이 상속 언약. 이게 지금 테스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새 상속 언약. 여기서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그 신약에 유대인과는 거버넌트죠. 우리는 테스타먼트,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 언약. 상속 언약은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언약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하고 맺은 테스타먼트인데 이스라엘과 맺은 거, 아까 첫 언약은 거버넌트,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런데 흠이 있었단 말이에요. 흠이 있었는데 첫 언약에 흠이 있음을 발견하고 어떻게 새 언약을 누구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과. 이건 새 언약은 우리 테스타먼트가 아닌 거버넌트라는 거. 이것도 제가 너무 어렵게 하죠. 지금 세대를 설명하는 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어렵지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느껴지니까 자꾸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오이코니아 해서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경영방침, 집주인이 그런 경륜입니다. 경륜에 관한데 에베소서 3장 1절 2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아까 디스펜세이션 경륜이에요. 경륜. 이건 경영방침. 아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대에 따라서 아까 경영방침, 이끌어가심이 틀리단 말이에요. 경륜이 틀린데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경륜은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은혜, 오직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 은혜의 경륜은 은혜의 복음. 율법은 다른 복음. 그 다음에 육륜표도 다른 복음. 우리는 이거란 말이에요. 아까 디스펜세이션. 에베소서 1장 친히 자신의 약속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에 따라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과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과 함께 다 하나로 모으려신 누구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런데 이걸 목사님들이 오해하고 하나 되자 하는데 종교일치를 하는 거예요. 마귀로 하나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는 거. 지금은 그런 경륜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아까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죠. 이걸 말하는 거. 그 은혜의 경륜이란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 복음의 분배사역. 이 복음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대충.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경륜. 언약에 따른 경륜. 아까는 땅을 가지고 나눴어요. 땅이
물에 잠기기 전 땅, 물에 잠겼을 때의 땅, 물에서 건져내서 아담에게 네가 레프레니시, 다시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거. 그러나 그게 마귀 해방으로 안 됐을 때 다시 또 물로 잠궜다가 이건 노아 홍수, 다시 또 노아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가? 저 마귀의 방해로 했을 때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잖아요. 불러내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나오게끔 해서 그들을 율법으로 해서 다윗왕국을 주어서, 그러나 그들이 또 실족하니까 또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딱 차고 나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런 경륜이란 말이에요. 땅의 경륜. 또 금방 말씀의 경륜.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데,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서 구원받았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어떻게? 선악과 안 따먹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배에 올라타고. 그때는 이제 자기 양심이 자기를 율법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은 명문화된 돌판에 새긴 법이지만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양심의 법.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이해가 가죠? 자, 우리 사람에 따라서 분류를 해봅시다. 무죄시대라는 게 있어요. 무죄시대. 율법이 없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단지 뭐예요? 아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있었어요. 그 외에 다른 명령, 계명 주지 않았어요. 응? 그러나 그게 무죄시대에 있는데 덜컥 그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예요? 이제 죄를 안 거예요. 선과 악을 자기들이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제 그 지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애들은 뭐 선과 악을, 골치 아프게 엄마 아빠 간에, 엄마 아빠는 뭐예요? 집값이 오르는 문제도 신경 써야지, 여러 가지, 뭐 회사 문제에다가 인간관계, 어린애들은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었다고. 어린아이 같이 살면 돼. 그런데 덜컥 따먹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들어온 거야. 그랬을 때 자기 안에 율법이 생기는 거야. 자기 안에. 양심이 생겨나. 물론 양심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양심이 다 틀립니다. 지금 정치권 보세요. 자기는 아무렇지, 자기는 뭔 죄를 져도 상관없는데 남은 막 쥐잡듯이 이잡듯이 기네스북에 올릴 것이야. 다 털잖아. 그랬을 때 그게 자기 양심에 따라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책임. 그랬을 때 환경도 잊어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잖아. 그래서 이제 무죄 시대가 끝나고 양심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오니까,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그런 거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성악설이 맞죠.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그러면 사람은 항상 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죄가 생각난다니까?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그런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상에 통치권을 뺏지 않았다고. 통치권을 뺏기죠. 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 안 죽였잖아. 물론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거. 지금 저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이 악한 마귀의 영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단절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예요? 몸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 지상에 대한 권위는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을 줬건만, 아까 여자의 씨와 뱀의 씨. 그런데 덜컥 뱀의 편에 들어서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그건 어느 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0장. 10장 쭉 보면 제가 아침 시간에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창세기를 좀 해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근데 온갖 그냥 죄를 가감없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런 걸로 이어서 중간에 느부갓네살이, 또 마지막 때도 바벨탑, 바벨론. 아까 하나님께서 또 자기들이 뭐 잘난 맛인지 알고 잘났다고 율법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될 텐데, 이방인들이 자꾸 보니까 왕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는데, 아스라 있는 자 왕을 달라니면서 사울왕을 세웠잖아. 그러면서 또 법도, 율법도 달라고, 우리가 지킬 것이라고, 내가 율법도 지킬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손에 쥐어준 율법이 그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버렸잖아요. 올무가. 오늘 뭐 벌써 40분이 넘었는데 중간에 생략하고. 그러면 그 율법이 뭐가 됐습니까? 율법이 뭐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봅시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하라 했느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 가운데 거하지 않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여러분, 그 구멍 뚫린 독에다가 물을 채운다고 보세요. 이 율법은 구멍 뚫린 독에다 물을 채우는 것 같이 똑같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데 613가지를, 그것들 가운데 613가지 안에 거하지 않은 자, 뭔 얘기예요? 613가지 중을 다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구멍 뚫린, 바닥 뚫린 독에다가 물 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교회에서도 이 험한 일을 가르쳐요. 자꾸 성도들한테 율법 지키라고 그러고. 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을 저 개고생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군대 가면은 제가 32개월 15일을 군대 생활을 하고 왔는데 할 것 없으면 연병장에 풀을 자꾸 뽑아요. 그 날 거거든. 풀이 또 날 거거든. 이쪽 뽑으면 열흘 있다 저쪽에서 나요. 또 이쪽 나요. 날마다가 군인이 다른 생각하게끔 한다고. 앞에가 우리는 38선 휴전선이 바로 있어요. 뭐든 짓이요, 그게? 이런 짓거리를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세제비라고 그러지, 세제비. 자고 나면 세제비. 율법을 이거 지켰는가 하면 저것을 안 지켰어. 저것 지켰다 하면 이것이 안 지켰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는 뭐예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지가 혼자 일어서려고 율법으로? 안 된다니까. 오직 은혜로만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어?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야. 우리는 모세를 따라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겠어요?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 모세 오경이 금과 옥조인 줄 알고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들은 가운 입고 있어요. 검정 가운 입고 설교하는 자들. 우리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경륜이 틀리잖아.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은혜와 진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아시겠죠? 아이고, 구절들을 좀 몇 개 찾아볼 때가 있는데 46분입니다. 어서 찾아봅시다. 6장 29절입니다. 그저께 배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 율법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응?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잖아. 빵이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여러분, 도둑질 안 해서? 사기 안 쳐서? 아니면 나 미워하지 않아서? 선행을 베풀어서?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해서? 아니다니까. 은혜! 이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어쩌고, 우리 아버지 장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나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 죽었으면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느니라.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있는데 이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뭐예요? 천년왕국이 건설될 거예요. 천년왕국이 건설됩니다. 그 천년왕국 속에 우리는 이 육체가 아닌 새로운 몸을 입고 얼굴은 하얗고 해같이 빛나는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고, 천년왕국이 천년이 다 참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저 새 땅이 아닌 새 땅 가운데 온갖 보석으로 된 그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이게 다 경륜이에요, 경륜. 이 세대고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자들하고 괜히 말 섞으면 입만 아파요. 뭐 세대주의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성경에 세대가 나와 있잖아요. 시대가 나와 있잖아요. 디스펜세이션 경륜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알지도 모르면서 날마다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9시 예배 있습니다.